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18절부터 2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24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이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제목은 돈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남자 다 할례를 받자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 제안에 그들은 수락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동기는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이 디나를 범하고 잘못을 고치려는 데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 뒤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잘못을 고치기보다 야곱이 얼마나 부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야곱의 재산인 그 일부를 떼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재산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돈을 보고 또 사람을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야곱의 때나 지금의 이때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종류가 틀렸을 뿐이죠. 그 재산을, 야곱의 재산을 노리고 이곳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워서 물질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물질로, 탐욕과 물질로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은 무엇에도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쉽게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 우리 생활 속에 있지 않는지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주위의 많은 곳에서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타락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돈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것은 또 음란과 거짓이 있습니다. 세상은 썩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물론 물질이 있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탐욕으로 물질을 모으기에 바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 변해야만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배후는 바로 물질, 그 돈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나요? 우리는 과연 물질, 그 돈에서 자유하고 있나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 물질이나 돈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우리도 그러한 욕심에 또 그 욕심을 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각자 개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 얼마나 자유한 것인가? 과연 나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 나는 그 물질을 무엇으로 어떻게 쓰여야만 할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파악해야만 됩니다. 전 세계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하와이 연방대학 총장이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분이 한국을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한국을 다녀가시고 그분께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우리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한 예언이 과연 좋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목회자들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은 숨기고 있습니다. 왜 뉴스에 목회자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물론 불교, 천주교에서도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부정된 행동을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정말 어느 때는 그 뉴스에 목사님들이나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들을 때는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 혼자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내 가정만 위해서, 나의 물질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만나고 얼만큼 변하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있어야만 됩니다. 로렌 커닝햄 그 목사님께서 한국을 뭐라 예언하셨냐면, 목회자들은, 한국의 목회자는 음란하다. 한국의 목회자는 거짓말을 잘한다. 한국 교회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말입니까?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일을 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한 봉사는 아닌지요. 뭔가 그럴듯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 보이기 위한 그러한 봉사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접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쯤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급박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진으로 요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만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주님이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시질 않습니다. 요란을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프로그램만 잔뜩 있고 바쁘기만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정 그것이 내가 동분서주하며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지, 자기 생각과 의견이 안 맞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성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이 나라에 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선다면, 만일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다면 이 사회의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의 왕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태국 국민들이 애도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일생 살아온 것을 보니까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이었습니다. 태국의 왕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면서 나는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겠다, 일부 일처제를 하겠다,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그분은 국민과 함께 하셨던 일상생활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모습이 그분처럼 그렇게 단호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호한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서로가 미룹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귀찮은 일은 하지 않으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일들만 하러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봉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부터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교회에서 전도하기 바쁘시죠? 여러분의 모습부터 바꾸어진다면 분명히 전도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잘 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제 자신이 어느 때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난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일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정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른 자의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성도가 그분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변하면 그 교회가 변합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올바르지 않은데 가정이 어떻게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올바로 훈육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올바른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깨달아야만 됩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실제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께서 여성교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은 봉사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봉사를 다 하시고 막 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헌금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저분은 진짜 천국에 가실 거다. 천국에 가시면 상급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없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 임종하시며 목사님께서 그 임종 준비를 같이 하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날 때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 무엇인 줄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이라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찬양을 하고 막 옆에서들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봉사와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입니다. 주위에서 막 얘기를 하고 숨고르기 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분은 고개를 잘라 흔들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일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숨거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 때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내일을.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가을의 낙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몇 번이나 볼까요? 그럼 그 가을이 또 한 번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한히 생각을 하면 10년, 20년 그렇습니다. 근데 한 계절을 우리 생애에 몇 번을 보나 생각하면 아주 짧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고 열심히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날에 그분 앞에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느슨해지지 마세요. 항상 무장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내가 무장하지 못하는데 누가 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신 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먹어서 내 것을 만들고 늘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임을 늘 깨달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행여나 우리가 그분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그분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결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서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동댕이 치시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가 정말 참된 봉사인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봉사인지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봉사를 한다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머리 위에 항상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이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얻듯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